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여러 개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비유로 말한 것 외에 그 비유가 무슨 의미인지를 제자들에게만 특별히 이야기해 주십니다. 비유는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어떤 형상이나 사물, 처음 보는 접하지 못했던 거죠. 이거를 우리가 익히 아는 것들을 통해서 설명할 때 쓰는 방법입니다. 대부분 잘 모르는 것들 설명할 때 보편적으로 잘 안 하는 것들을 가져와서 이게 이거와 같다, 이거와 이거와 비슷하다라고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비유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헬라어로 비유는 파라볼레라는 단어인데요, 사물을 옆에 나란히 놓다라는 뜻입니다.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으니, 이 말씀은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비유로만 하셨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잘못 해석하면 예수님은 모두 비유로만 말씀하셨나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비유가 아니고 직접 그냥 말씀하신 것도 많기 때문이죠. 그렇게 이 모든 것을 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 지금 천국을 설명하고 있는 13장에 있는 내용들을 비유로 설명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천국을, 다른 거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는데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까 비유는 왜 쓴다고 그랬죠? 쉽게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쓴다고 그랬죠. 35절에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창세부터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 천국에 대해서 누구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오직 예수님만 아시기 때문에 이 감추었던 것을 설명하시려다 보니까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하신 거죠. 예수님은 어찌 보면 이 감추인 것을 드러내시는, 지금 이 말씀을 통해 드러내시는 계시자가 되시고요, 또 직접 구약의 예언을 이루시는, 성취하시는 구속의 완성자, 구속 역사의 완성자가 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단지 그냥 쉽게 설명하려고 한 것만은 아님을 또 알 수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는 마치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 그들이 비유로 말해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것, 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유의 반대적인 의미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사야서 6장의 설명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9절 1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좀 이상한 말씀이죠. 알지 못할까 봐 이야기를 하시는데 혹시나 돌이킬까 봐 그래서 이렇게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고침을 받을까 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이스라엘에게 전하게 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아수르에서 또 다른 나라에서 망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또 남은 자는 회복을 시켜줄 거다라는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데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은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귀가 닫혀버립니다.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전혀 회개하지도 않고요, 돌이키지도 않습니다. 그냥 죄 짓는 삶을 계속 살아가요. 우상을 여전히 섬기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또 깨닫지 못하는 상태 그대로 있습니다. 그들이 그와 같은 반응을 보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거죠.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가장 무서운 일은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게 아니라 많이 듣는데, 너무나 많이 접하는데 깨닫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많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순종을 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삶을 통해서 전혀 실천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게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오히려 말씀을 들을 수 없는 북한에서는 그 믿음을 더 강력하게 붙잡고 나아가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을,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해야 하는 것을, 또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 또 서로 사랑하라,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 또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는 것, 또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가치를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것,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지키지 않는 건 아니죠. 너무나 잘 아는 내용들입니다. 너무나 많이 들었고요.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무뎌졌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어도 별 감동이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얘기만 들어도 처음에는 눈물이 났는데 이제는 뭐 매년 오는 부활주일 고난 주간이죠. 예수님의 고난에 그다지 감동이 없습니다. 마음이 무뎌져서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활동을 통해서 어떤 이는 마음에 믿음이 생겼지만 회개를 했지만 어떤 이는 오히려 마음이 더 딱딱해졌습니다. 이는 말씀이 선포되는 모든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사야 선지자의 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장소만이 아니고요. 어느 곳이든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동일하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베드로의 설교가 나옵니다. 이 설교를 듣고 3,0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동일하게 스데반의 설교가 이후에 나오는데요. 무리들은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돌을 들어 스데반을 죽입니다. 놀라운 일은 이 두 사건 모두 동일한 사람들의 반응을 보이는데 어떤 반응이냐면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 이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 다음에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7장 54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들을 향하여 이를 갈거늘. 공통점이 뭐죠? 마음이 찔렸어요. 둘 다 찔렸어요. 마음에. 그러니까 말씀에 마음이 찔리고 한 무리는 회개했고요. 한 무리는 오히려 더 죄를 저질렀습니다. 어떤 이는 구원을 받고 어떤 이는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동일한 반응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 자리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모두가 같은 은혜를 받지는 않죠.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 창세부터 감추어졌던 것, 이를 듣고 회개하는 자, 동일한 복음을 듣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목요일날 전도하는데 다 구원받지 않잖아요. 다 교회 다가 아니라 많이 안 나옵니다. 많은 숫자가 나오지 않고 많은 숫자의 많은 분들이 마음이 완악해져서 별 반응이 없어요. 이 또한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죠. 이사야의 사역처럼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나누어지는 동일한 결과가 올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비유의 내용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제 비유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았고요. 먼저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인데요. 31절에서 33절을 보면 이 두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먼저 겨자씨에 대한 우리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갖는 저를 포함해서 가장 큰 오해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겨자씨가 작지 않다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성지순례 우리 다녀오셨잖아요. 혹시 겨자씨 선물로 사오신 분 계세요? 네, 잘하셨어요. 왜냐하면요, 이전에 제가 받은 적이 있어요. 성지순례 갔다 와서 진짜 조그만 깨알보다도 저 작은 까만색 씨앗을 코팅해가지고 막 나눠줬거든요. 겨자씨라고. 근데 그게 담배씨래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다 겨자씨를 작다고 알고 있으니까 거기서 그렇게 판대요. 겨자씨는 좁쌀 정도만 하다고 합니다. 좁쌀 작은 크기는 아니죠. 상추씨 이런 거 보면 되게 작잖아요. 이는 우리나라만 아니고요, 이스라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겨자씨가 작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그럼 예수님께서 왜 겨자씨가 모든 것보다 작다고 말씀하셨을까? 이를 보면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씨라는 단어가 스페르마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통상적으로 밀과 같은 곡식의 알갱이를 말합니다. 그래서 곡식의 알갱이들 중에 가장 작다는 거죠, 겨자씨가. 또한 겨자나무는 나무가 아니고 풀입니다. 우리가 보통 1m 정도 자란다고 하고요. 토지가 비옥하면 3m까지도 자라는데 대부분은 1m 안짝으로 자란다고 해요. 그리고 노란색 꽃이 피는데 마치 이게 만연하게 밭으로 피면은 유채꽃밭, 제주도의 유채꽃밭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크지 않죠. 나무가 아니죠. 우리가 말씀으로 보면 큰 나무에 새들이 깃들고 이렇게 상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럼 왜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풀로 자란 하늘하늘한 풀로 자랐던 이 겨자가 5월이 되면 따뜻한 바람이 불면서 그 대가 고추대처럼 딱딱해진대요. 하늘하늘했던 겨자씨의 그 가지가
고추대처럼 딱딱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르고 떨어진 씨앗이 또 다음 해가 되면 풍성하게 또 옆에 씨앗을 퍼뜨려서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숲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그 풍성한 겨자들 사이로 새들이 깃들고 있는 모습. 우리는 흔한 모습이 아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떠올리는 거예요. 아, 겨자에 새들이 막 앉아 있고 나무처럼 딱딱해져 있고 그런 모습들을 떠올릴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 누룩은 밀가루를 반죽할 때 넣으면 전체 밀가루를 부풀게 하는 역할. 많은 양을 넣지 않지만 일부라도 넣으면 전체 그 밀가루를 부풀게 하는 역할을 하는 베이킹 재료입니다. 33절을 보면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여자가 사용한 가루 서말에 대해서 NIV 그 예전 버전 1984년 버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많은 양의 가루 서말이 아니고 많은 양의 가루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가루 서말이나 많은 양의 가루나. 당시 여인이 하루에 빵을 구울 수 있는 최대 양이 가루 서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이 번역을 했다고 합니다. 이는 한 에바 정도 양이고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사자 세 사람을 대접했을 때 한 에바의 가루를, 또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무교병을 드릴 때 한 에바, 또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여호와께 드릴 소재 그 양이 한 에바였습니다. 한 에바 양이면 보통 9명, 10명의 가족들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양의 빵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누룩의 비유는 많은 양이라는 거예요. 적은 양을 가지고 많은 양을 다 부풀게 만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겨자씨나 누룩 모두 그 특징은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하지만 그 결과는 풍성해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천국의 속성에 대해서 풍성해지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전파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처음 복음을 시작할 때 한 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었죠. 그리고 제자들이 모였고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점점 확장되었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3,000명이 믿게 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죠. 지금 예루살렘으로부터 우리나라는 한 8,000km 조금 넘게 떨어져 있는데요. 우리에게까지 그 복음의 영향력이 왔고요. 이거는 거리만이 아니고 2000년 이상 지난 지금까지도 그 복음이 여전히 놀라운 역사하심을 갖고 퍼지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전 세계 인구가 79억 5,3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중에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은 25억 5,900명, 한 32%가 다 기독교인이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확장됐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한 명에서 시작했던, 예수님 한 분에서 시작했던 그 복음이 이렇게 확장되어 나갑니다. 그리고 지금 믿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이미 먼저 믿고 돌아가신 분들, 천국에 가 계신 분들까지 포함하면 어마어마한 숫자죠.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이 처음에 약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도 이 약한 복음에 대해서 이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저들을 죽이고 핍박하면 없어지겠지라고 생각했던 거죠. 지금도 수많은 나라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없어지겠지, 이렇게 괴롭히면 믿지 않겠지 생각하는 거죠. 근데 오히려 그 겨자 나무가 단단해지는 것처럼 더욱더 믿음이 단단해져요. 처음에는 조금만 겁을 줘도 두려워했지만 나중에는요, 목숨을 내놔라 해도 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목숨을 사형 언도를 받고 있는 그 감옥 안에서 찬양을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단단해지는 거죠. 그리고 작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었던 그 복음이 그 사람의 모든 삶을 다 부풀게 합니다. 그래서 처음엔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삶의 목표가 바뀝니다. 가치관이 바뀌죠. 습관도 바뀌어요. 친구들도 바뀌어요. 그리고 사람의 표정이 바뀌고 노래가 바뀌어요. 하는 말이 바뀝니다. 모든 삶의 전반적인 부분을 바꿔버립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의 첫 번째 속성입니다. 두 번째는 가라지 비유인데요. 이내 마태복음 13장 24에서 30절에서 말씀하셨던 이야기에 대해서 먼저 앞에 이야기하셨어요. 이런 일이 있다. 그리고 그 비유에 대한 설명을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 이 뜻을 좀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물어본 다음에 설명해 주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가 잘 알지만 이런 이야기죠. 농부가 좋은 씨를 밭에 뿌립니다. 근데 원수가 와서 밤에 가라지를 뿌리죠. 그리고 이는 같이 자라고요. 근데 종들이 보고 주인에게 얘기를 합니다. 주인이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자랐습니다. 저거를 뽑아버릴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주인이 얘기를 해요. 그냥 둬라. 추수의 때까지 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추수의 때에 가라지를 먼저 걷어 불에 사르게 묻고요. 알곡은 곡간에 넣으라고 명령합니다. 이게 예전에는 이 가라지를 먼저 묻고 알곡은 곡간에 넣으라, 이 순서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도 되는 문제였는데요. 지금은 중요한 문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요, 신천지가 이 말씀을 이용해서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곡을 먼저 걷어서 신천지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대요. 그리고 교회에 남아있는 건 뭐라고요? 가라지들이래요. 교회가 밭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가라지를 먼저 걷어가지고 불에 태우게 묶어놓고 알곡을 나중에 거두거든요. 말도 안 되는 거 성경도 잘 모르고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도 믿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몰려갑니다. 이거 알아야 돼. 모르면 또 우리도 그래? 막 이렇게 혹할 수 있죠. 그리고 또 밭은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하게 예수님이 이거를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이상한 해석을 그런 일이 있을 거를 예수님이 아시고 그랬는지 다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십니다. 요약을 하면 이렇죠. 좋은 씨를 뿌리는 농부는 주님, 그리고 밭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고요.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이고요. 또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입니다. 마귀의 자녀들이죠. 그리고 원수는 마귀이고요. 또 추수의 때는 세상 끝난 날, 그리고 추수꾼들은 천사들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다른 걸로 이거를 착각할 수 없도록 분명하게 얘기해 주시죠. 이 비유의 말씀은 핵심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시고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자라갑니다. 근데 그 안에 자라가는 알곡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가라지들도 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수가 뿌려두고 자라게 하는 그 가라지들도 우리와 다 섞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처음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한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동일하게 들어도 어떤 이들은 깨닫고 회개하고 어떤 이들은 완악해져서 듣지 못하는 것, 그 어떤 이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한밭에서 같은 은혜를 받고 있지만 마음이 완악한 가라지는 불순종한다는 것과 같은 맥락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끝날 심판이 날이 오기까지 알곡 사이의 가라지를 내버려 둡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악한 사람들 보고 이런 이야기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왜 안 데려가시냐? 세상 사람들도 그래. 귀신은 뭐하고 있냐? 저 안 데려가고. 동일한 의미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왜 저게 안 없어지냐는 거죠. 저렇게 악한 짓을 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가라지들을 그냥 둔 이유가 가라지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이 잘 되게 하고 그들이 오래 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알곡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종들은 관심은 모두 가라지에 있었습니다. 주인님 가라지가 자라고 있어. 저걸 뽑을까요? 관심을 가라지에 두고 있지만 주인은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혹시나 그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이 상할까 봐 염려하고 가라지를 그냥 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임할 그때 가라지에게 심판, 또 알곡에게 기쁨, 이렇게 두 개로 갈라지는 때가 됩니다. 오늘 41절에서 43절에 보면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문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모든 사람은 죽음 이후에 이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바꿀 수 없죠. 이 두 가지 길 위에는 없어요. 더 우리가 있다라고 설명을 한다고 할지라도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예요. 심판이냐 아니면 구원이냐죠. 하지만 살아있는 지금은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 가라지를 내버려 두고 있는 이때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곡이 상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기다리는 지금이 기회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복음이 누룩이 작게 들어갔지만 모든 가루를 부풀게 하듯이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믿지 않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 겨자씨가 확장되어 나가는 것처럼 그 사명을 감당하시길 또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사랑하는 남편, 아내, 부모, 형제, 자매 그리고 자녀들, 이들에게 마지막 때 하나님이 기다리라 하신 그때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도 함께 정말 해와 같이 빛나는 그때에 참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이 이와 같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